4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라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 꿈 이야기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꿈을 통해서 우리 요셉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장에는 애굽 왕 바로가 이상한 꿈 7 암소와 7 이삭의 꿈을 꾸고 나서 번민하는 그런 내용이 주어져 있고 또 그 내용을 바로 요셉이 해석해 주는 바로가 꾼 꿈은 애굽의 모든 술객들이 해석하지 못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에게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해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실로 이 바로의 꿈은 요셉의 생애를 결정짓는 꿈으로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등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또 우리가 뒤에 부분을 쭉 긴 말씀을 쭉 계속 읽어보면은 요셉은 꿈 해석뿐 아니라 애굽 땅에 임할 극심한 흉년에 대비한 대비책까지 제시함으로써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41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석방이 만 2년이 지난 후에 지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2년 동안 요셉이 감옥 속에 있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 말은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한 후에 만 2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추록하면서 요셉의 일을 왕께 구해서 석방할 수 있도록 힘써준다고 요셉하고는 약속을 했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기도 했고 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2년 세월이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추록해서 전직에 복직하자 요셉의 약속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애굽의 술객들 현인들 다 불러다가 해석을 하게 했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요셉을 기억해 가지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만 2년 동안 요셉을 감옥에 더 있게 하셨을까? 좀 빨리 꺼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한 달 정도만 고생하고 나왔으면 좋아할 때. 우리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그래 이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 친구가 나가기만 하면 나를 이제 나가게 해줄 텐데 아마 요셉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감옥 생활이 뭐 그렇게 편합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사람이기 때문에 다 했겠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2년 동안 요셉을 그렇게 놔뒀을까? 그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는 날부터 이때나 저때나 그의 소식을 믿고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소원은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으로 좀처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요셉을 잊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억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만 2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연단의 기간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로 오늘 제 스스로가 찾아낸 교훈은 성도는 혹시 내가 바라는 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일이 없었는가 반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흘러가는데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이곳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가면 좋고 혹 기간이 걸리면은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2년 기간을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대로 뒀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요셉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요셉이 14절을 보면은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마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까 수염도 못 깎고 뭐 초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다 깎고 나서.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던 생활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셨고 또 애굽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가 요셉을 바로에게 청거하게 되므로 요셉은 드디어 풀려나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꿈을 감히 누가 해석하겠어요? 못하게 돼요.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7 암소 7 이상.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년과 흉년을 의미해 7년 풍년, 7년 흉년. 바로의 꿈과 해석 그리고 그 꿈대로 애굽 땅에 찾아온 7년 풍년하고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던 모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혹시 감옥과 같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찾아온 절망의 순간은 어떻게 보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나가는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참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이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작품 가운데 존 밀턴이 쓴 신라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 이 신라권을 쓸 때 원래 존 밀턴은 42살에 한쪽 눈이 실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남은 또 한쪽 눈마다 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44살에 양쪽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딸에게 자기의 글을 받아쓰게 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딸에게 받아쓰게 한 그 작품이 바로 유명한 신라권이라고 하는 작품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낙심과 어떤 힘듦과 어떤 고난 속에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그 때가 언제인지, 아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그렇게 핑계대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냐, 혹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때에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나타나는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본문 속에서 받는 교훈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한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요셉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자라도 여러분 고통이 계속 찾아오면 그 신앙의 회복이 찾아오는 때에 그 신앙의 해이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러지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돼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계시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해이가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은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살려준다 그래 놓고 내보내준다 그래 놓고 2년 동안 말이 2년이지 감옥 생활 2년이 그 엄청 끔찍한 일이죠.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런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뒤에 자신을 꼭 기억해달라면서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실로 연약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2년 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는 꿈 해몽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얼마나 돈독했고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다시 회복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왕 당신께 편안한 대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자기가 하면서도. 우리 어제 아침에도 봤잖아요. 40장 8절에서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요셉의 그 신앙 회복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요셉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회복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30세에 총리가 되었다. 30세. 여러분 30세, 약간 30세에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예요. 바로 왕을 빼고는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37절 이하에 쭉 보면 특히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인장 반지 또 금사슬 또 그다음에 세마포 옷 버금 수레를 그냥 왕이 직접 입혀주면서 다 하사해주면서 애굽의 2인자로 딱 올려놓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메리 맥스웰 여사하고 아다 김스 여사 두 여성이 만든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Challenges Only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챌린지 통로로만 이 통로로만 채널스 올리 채널은 이 채널 하나밖에 채널리스 올리라고 하는 이런 찬송가를 만든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인도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오직 채널리스 올리. 이 채널은 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그 사회주의 같은데 중국이나 북한은요, TV 채널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봐야 돼. 다른 건 못 보는. 그래서 뭐, 밖에 들어오는 유튜브라든지 다른 방송 보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냥 그러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이 채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데, 순종.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일꾼 삼으신다. 그래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후렴 가사를 보면 나를 일꾼 삼으신 주의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때가 있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자. 오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순종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획한 그대로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게 하나님이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곳이든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맞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 뜻대로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